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 전반부 어저께 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 그것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그곳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과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데 그 평안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난 뒤에 너희가 다시 평안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딜 만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꼭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어떤 지경을 살고 있었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일부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 예루살렘에서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도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오늘 이 29장은 일부가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해석이 달라져 있는 너무나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 사명 때문에 있었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저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일으킨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 오늘 등장하는 아합과 시드기야예요. 그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위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위로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된 길로 이르는 결과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23절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위로하는 것으로 그 땅에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에 있는 아내와 간음하게 한 것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게 하는데 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고통과 환난을 주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을 도리어 더 타락하게 만든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 하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불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할 때 비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저 아합과 시드기야와 같이 저주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요? 저 바벨론 왕이 불태워버린 저 거짓 선지자들 같이 너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이렇게 더 죄악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요?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가 고난당하고 노예같이 살아도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곳에서까지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23절 말씀 가운데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니까 이들이 아마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거룩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사람의 말대로 이런 거겠죠. 한 잔 마시자고. 한 잔 마시자고. 그리고 우리 너무나 힘들지 않냐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술 한 잔 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위험한 때예요. 그 어떤 분들이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고국을 떠나거나 가족을 떠나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잠깐 느슨해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거나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거나 죄를 짓는 그곳에 기웃거리는 이야기들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멀리 있어도 사실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곳에도 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바벨론으로 보내신 목적은 그들을 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였는데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떠나서 또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간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들이 거룩한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바닥에 있는 아주 잘못된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보시고 본보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우리 신자가 성도가 꼭 갖고 있어야 할 삶의 기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사람은 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람을 대하여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케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정직입니다. 거짓이 주는 유익이 있고 빠른 해답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또 내 자신을 향하여도 더 정직하게 사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인 척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나의 장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으로, 유혹으로, 죄악으로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또 무너져버린 삶으로 더 불행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말씀으로 얻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린 것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고 거짓 위로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이키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이 글은 이 부분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먼저 제가 좀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상하에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행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을 할 수 있는데 세 번, 네 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이제 그 사람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는 신뢰가 쌓아갈 수도 있지만 불신이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과 반응과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그런 리액션을 통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기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도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온 지면에 흩게 하시고 또 저주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지경에 놓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오늘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안다면 이제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내가 아무리 소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가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알게 되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는 무엇인가요?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헛된 기대였어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빨리 떠나라. 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끌려가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는 이 예루살렘을 그래도 놓을 수 없잖아요, 주님. 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먼저 끌려간 그 사람들은 비참한 또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끌려간 게 하나님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끌려갔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였냐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전통과 내 신념으로 이곳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눈물 흘리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우리라면 이제 우리는 나의 기대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기대가 아직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고는 그 무언가에 나의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기대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어저께 주일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그 성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어떠한 것이 안전하냐면 주님이 지시하여서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내 손에 지금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없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내 경력과 평판과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업적과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무너지면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요구하신 것이 다 나그네 길처럼 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너를 지키지 못한다. 그것이 너에게 반석이 아니다. 반석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내가 바라보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 짧은 인생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용기를 내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것이 내가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진짜 믿음을 의지하기보다는 아합과 시드기야를 의지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 길은 아닌데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은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벨론으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깨닫게 된다면 나의 기대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대가 예루살렘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동행하는 그 삶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도 의지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이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자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오직 하나님에 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편지를 쓰는 그 예레미야 심정으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먼저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편지했던 그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자로 우리도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